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종에게 영적인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헛되고 무익한 말이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인생은 흩어진 나그네로 정의됩니다. 우리가 쌓아가던 세상의 도성이 파쇄되고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모두에서 세상의 도성이 무너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세상의 기득권과 세상을 소유하고자 하던 그 모든 인생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흩어진 나그네의 인생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 안에 옛 본성으로 쌓아가던 인격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옛 본성으로 쌓았던 인격의 성이 무너지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진정 영적인 나그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표가 없다면 그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흩어진 나그네로 불리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 확인해 볼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가 되어진 이 의지의 정체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나그네가 된 것은 누구의 의지인가요? 누구의 의지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게 된 것인가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도성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세 가지 논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발생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논증하시죠. 둘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이 성취되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셋째, 하나님의 선택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시작, 과정, 마지막 목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 교리를 진술함으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교리를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교리입니다. 교리는 체계화된 기독교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알고 있을까요?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만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성경을 통해 증거된 기독교의 핵심 본질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등장하였던 이단들과 대적하고 진리 싸움을 하며 발생한 체계인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며 일체이시며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으로 완전하게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교리. 그리고 구원의 본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붙잡아야 하는 종말론에 대한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립하여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정통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 교리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앞을 가면 교회 정문에 신천지 아웃, 신천지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독교가 교회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신천지보다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천지보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르쳤던 교리 체계를 가르치거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진리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 순간 중요한 지점마다 진리 싸움을 하였습니다. 이 진리 싸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싸워야 하는 이 진리 싸움의 능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인가요?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저 하루하루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경건의 생활을 할 뿐, 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진리 싸움으로 교회를 지켰던 교리들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이 분명한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이라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선포하였던 선택의 교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지에 대해서만 증거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즉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죠. 하나님의 예지가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이며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입은 이유는 하나님의 예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의 예지는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떠한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 헬라어로 호리조, 결정하다, 지정하다. 근데 이것이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프로그노시스, 이것을 하나님의 예지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동격으로 대등하게 병치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으며 하나님의 예지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더불어 완료되는 그 모든 완성까지 시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대한 수많은 논쟁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예지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미리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선택하신 것인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즉 하나님의 예지는 사람의 의지를 보는 것인가요?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보는 것인가요? 이것이 바로 이 교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 선택은 사람의 의지를 보시고 결정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신 것인가요?
알미니아는 사람의 의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알미니아는 AD 600년경에 개혁파 교회 내에 신학자였던 아르미니우스를 통하여 주장된 견해입니다. 그 시대에 진리 싸움이 발생하였죠. 이때 개혁파 교회는 아르미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아르미니우스와 펠라기우스는 동일한 본질을 말하고 있죠.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택보다 우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 싸움이 기독교 역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D 400년경에 펠라기우스가 등장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였어요. 처음에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를 존경하였습니다. 그가 나아가는 경건한 신앙생활과 그가 주석하는 성경의 주석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나 AD 414년에 펠라기우스가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고 어거스틴은 즉각적으로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AD 415년에 바로 본성과 은총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고 AD 416년에 로마 교회의 주교회의를 통하여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여 추방하였지요. 이로써 펠라기우스가 주장하였던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 다시 아르미니우스를 통하여 이 교리가 주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러한 교리를 진리로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지를 보고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지를 보고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주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미리 보시는 데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인 귀결은 구원은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은 사람하기 나름이다 라는 격언이 등장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사람이 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얼마나 의지를 내어 애쓰는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별 다를 것이 없죠.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붙잡았던 진리의 내용이 아닌 것이지요. 이 교리의 본질은 사람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나오는 교리인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본질에서 나오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과 선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의 선물들이 주어지면 사람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확실한 논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죄하고 깨끗한 새로운 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력 은총으로 사람 안에 새 본성이 창조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자력 은총으로 하나님의 창조 의지라고 말하죠.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여 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우리 안에 새 본성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람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도 무지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본성이 창조되었지만 그에게 다가온 악한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여 주시지만 그 시작은 극히 미미합니다. 깨끗하고 그 순전한 본성이 새 사람의 인격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협력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악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악한 의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창조하여 주신 새 본성이 새 사람의 인격으로 성취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전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자력 은총, 하나님의 전적인 협력 은총이라 하였어요. 그러므로 처음과 마지막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의 예지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의지일까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완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선택하실 때 그 마지막 성취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그 성취까지 확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작과 마지막을 확정하셨습니다. 완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뜻을 정하시고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결국을 보시고 확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마음, 하나님의 확정된 뜻,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은, 즉 하나님의 예지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미리 보신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를 통해 어떤 선한 것을 볼 수 있겠는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현재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에서 나타나는 확실성, 확고함인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실상은 확고한 것, 확실성을 의미해요. 믿음은 앞으로 되어질 성취, 결국을 바라보지만 이 믿음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믿음은 결과를 확신하는 확고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품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의 확실성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자기 의지를 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험과 넘어짐과 떨어짐은 항상 자기 의지를 보는 데서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것이라고 명하셔요. 이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나의 의지를 보죠. 하나님의 의지를 보지 않고 나의 의지를 보는 데서 사람은 실망하고 괴로워하며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뜻이 나에게는 능력이, 그것을 행할 만한 본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될 때에
항상 자기 의지를 보는 데에서 시험에 빠지고 당하게 되어지고 방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바라보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실존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극기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으로는 무엇을 봐야 되나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데에서 확실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인간의 부패된 나약한 자기 의지를 보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본성을 창조하시고 이 새 본성이 새 사람의 인격으로 성취되기까지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의 협력하시는 의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적인 의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구원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한 본성을 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이며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다 타락하였다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패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는 데에서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야? 언제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자가 될까요? 끊임없이 나 자신의 의지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뿐이면 좋게요.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의 상태를 변호하기 위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이 타락한 상태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에 반항하고 대립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의지가 아닌가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창조 의지의 품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의지에 대하여 곡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 의지가 비인격적인 초월적인 의지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지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천지는 어떻게 창조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창조된 두 번째 창조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되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프는 대단히 중요한 히브리 동사인데요. 이것은 PL 형태, PL 형태는 강조 능동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라하프의 의미는 비상하다, 배회하다라는 의미예요. 비상하다, 배회하다. 이 의미가 구약 성경에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용되었던 이 문장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중요한 의미들이
또 한 번 설명되었지요. 그 구절이 신명기 3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창조의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신뢰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졌지요.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비유를 두셨는가 하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여기서 어지럽게 하다는 히브리어 우루, 각성하다, 깨어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눈을 뜨게 하다라는 거예요. 아기 새가 눈도 뜨지 못하고 날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금자리를 맴돌고 있을 때에 어미새,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여기서 히브리어는 히필형, 사역 능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신 것,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여기서 너풀거리가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프, 동일한 동사입니다. 비상하다, 배회하다.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히브리어 라프, 피엘형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알을 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미새가 새끼 알을 품고 새끼가 깨어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기에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강한 사역의 의지로, 능동적인 의지로 새끼가 깨어나 날 수 있도록 위에서 날개짓하며 새끼를 떨어뜨려서 추락할 때에 날지 못하면 어미의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리고, 이러한 행위를 수차례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드디어 아기 새가 날게 되기까지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동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수동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는 강한 의지이며 사역의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첫째 날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둘째 날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셋째 날에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이때 사람들은 흔히 이 하나님의 의지가 초월적이며 비인격적인 기계적인 의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말하면 뚝딱 나타나게 하신 창조 역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의지는 그러한 의지가 아니라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의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세계가 창조되기까지 수도 없이 강한 의지로 역사하신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미새가 아기새를 날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성을 쌓다가 세상의 도성이 무너져서 나그네가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인가요? 하나님의 의지인가요? 세상과 결합하여 세상의 도성을 쌓기 위해 열심을 내던 의지는 누구의 의지인가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나요? 거기서 떨어져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괴로워하면서도 슬퍼하면서도 절망스러워하면서도 그 안에 머물고 있었던 의지는 무엇인가요? 그때 그 세상의 도성을 파쇄하시고 우리를 분리했던 그 의지는 누구의 의지인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우리가 쌓아가고 있던 세상의 도성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분리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까지. 이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전적인 수동의지,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자들의 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앞에 우리가 전적인 수동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택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이제 생각하고 믿음으로만 의지를 내며 믿음으로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속히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
그들의 주장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르치고 붙잡았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도, 하나님의 관여가 없이도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여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독단적인 의지를 주장하였던 것이죠. 얼마나 교만한지요. 이 세계에 흐르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의 가치관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관을 보십시오.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다. 사람하기 나름이다. 모든 선택은 사람에게 달렸다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수동의지로 알을 품는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전적인 능동의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바람의 정체이기도 하죠. 바람은 성령으로 비유됩니다.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바람을 움직일 수 없지요. 바람은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뢰는 아기새가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어미새에게 자기의 목숨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뢰라고 해요. 신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의지가 아니에요. 수동의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의지가 아니라 자기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어미새에게 내 목숨을 의탁하는 의지예요. 이걸 신뢰라고 해요. 떨어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날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미새가 어미의 날개로 날 받아줄 것을 믿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품질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신뢰가 확정될 때에 이 믿음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확실성, 확고함, 굳건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입은 자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죠. 이때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 하나, 신뢰였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여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문을 품고
대적하기까지 하였죠. 자기 의지만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능한 능력과 표적을 보면서도 그것은 하나의 지식으로만 머릿속을 맴돌 뿐 신뢰로 확고하게 중심 가운데에 성취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뢰로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라고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나안에 풍성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육적인 광야를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의지로 불평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망하여 절망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야 하겠는지 우리는 영적인 나그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취하여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내 목숨을 의탁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가 우리를 향하여 주어지는 은총임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확고하고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취하기까지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